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347년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에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베랄가묵과 하살수아와 열세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이르러 앞세 만나 욤느마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스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옛 가시네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룩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가시온과 에베스와 렘멕과 엔 간림과 엔 핫다와 벳 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벳 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본문이 갑자기 느려지고 읽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13장부터 시작되는 기업을 나눠주는 장부터 그렇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 긴박한 그 순간을 다뤘던 부분과 태양이 멈췄던 전쟁을 다뤘던 부분은 내용이 술술 넘어가지만 13장 이후부터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읍들과 각 마을들이 나오다 보니, 그리고 그 마을들의 이름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 어느 순간 여호수아를 읽는 부분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거나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 중요하지 않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분배하는 장면을 말씀에 기록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장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만 분배의 장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뿐 아니라 싸움 이후에 그들의 삶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만 주시는 분이 아닌 승리 이후의 일상까지, 삶까지 설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은 시므온 지파와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기업을 받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 세 지파는 성경에서 주목하는 지파는 아닙니다. 유다나 에브라임처럼 중심에 서 있는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처럼 어느 특수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지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본문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읍을 받았는지, 어떠한 경계를 따라 땅을 나눴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은 이제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둘째로 시므온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큰 기업을 받았고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시므온 지파가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시므온은 독립된 땅을 받지 못했을까? 왜 다른 지파의 영역 안에서 흩어져 살아야 했을까? 우리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아쉬운 배정처럼 보입니다. 마치 남은 자리를, 까투리 자리를 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실패나 차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죄의 결과를 포함한 하나님의 주권과 설계였습니다. 레위는 흩어졌지만 제사장으로서 흩어졌습니다. 시므온 역시 흩어졌지만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유다 가운데 보호받는 방식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의 과거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렇다고 그들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도 어느 순간 내 자리가, 내가 받은 것이 부족한 부분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이 받은 까투리 은혜를 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누군가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이며 그곳은 결코 열등하거나 부족한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는 스불론 지파의 기업이 등장합니다. 스불론의 땅은 크지도 않고 전략적으로 눈에 띄는 지역도 아닙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중심에서 살짝 벗어난 땅을 스불론 지역은 받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불론의 땅 경계 설명이 매우 자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목을 매우 신중하게 정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며 어떤 성읍이 포함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배가 감정이나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질서와 목적에 따라 분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스불론 지파는 훗날 이스라엘의 경계와 교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땅은 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기를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더 큰 자리, 더 사람에게 보이는 자리를 원하곤 합니다. 더 큰 넓은 영향력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묻지 않고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충성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얼마나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스불론 지파가 받았던 그 기업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작은 기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불론 지파를 위해 주신 기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7절부터는 이사갈 지파의 기업이 소개됩니다. 성경은 이사갈 지파의 땅을 비교적 짧지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받은 기업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농업에 최적화된 곳이었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놓고 보아도 매우 중요한 생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옥한 땅은 다른 나라들 역시 매우 원하고 탐내하는 땅이라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즉 이사갈 지파는 눈에 보기에는 매우 좋은 땅, 부러울 만한 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지파를 단순히 복을 많이 받은 지파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이사갈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겨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이 예언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안함을 택하다가 오히려 짐을 지게 되는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갈은 풍요 속에서 시험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즉 이사갈이 받은 기업은 비옥한 땅이지만 동시에 군사 통로로서 잦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갈 지파는 비옥함 속에서 빈곤이 일어날 수 있는 지파였습니다. 이 말은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받은 기업이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고 해도 그 비옥한 땅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늘 이웃 나라의 전쟁을 통해 빈곤과 가난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땅을, 풍요로운 것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풍요로움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구해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기도를 응답받고 그 응답받음으로 기도 생활을 혹은 신앙 생활이 느슨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더욱더 큰 은혜를 위해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인천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받은 기업이 좋은 땅이라면 그 좋은 땅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시는 인천중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비 뽑기는 인간의 계산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은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비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받고 누가 나중에 받았는지, 누가 큰 땅을 받고 누가 작은 땅을 받는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우연처럼 설명합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운이 좋아서 환경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제비는 단 하나도 뽑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그 분배의 방식이 어느 한 지파에 편중되지도 않았고 대충 정해서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각 지파에 맞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도 부족하거나 편중되거나 대충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사정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내 달란트에 맞게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합당한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내려놓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분배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목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천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업을 받은 세 지파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 쉬운 분배일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 맞는 자리에 각자에 맞는 그 환경과 달란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